새벽이 밝았을 때 예루살렘 성벽 밖의 거대한 아수르 진영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진에서 18만 5천 명을 쳤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라기스까지 무너뜨린 사네립은 왜 예루살렘을 함락하지 못했을까요? 그가 남긴 왕실 기록은 히스기야를 예루살렘의 새장 속 새처럼 가두었다고 자랑하지만 예루살렘 함락을 선언하지는 않습니다. 이 밤을 이해하려면 기적만 떼어보는 대신 성경의 서사, 제국의 기록, 라기스의 고고학이 각각 무엇을 말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주전 701년 신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서방 원정이 유다를 압박했습니다. 열왕기하는 그가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공격해 점령했다고 기록합니다. 히스기야는 라기스에 있던 사네립에게 자신이 잘못했다는 전가를 보내고 무거운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 조공에는 여호와의 성전문과 문설주에 입힌 금까지 벗겨낸 대가가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돈을 내는 것으로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아수르의 사절단은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 앞으로 왔습니다. 그때 유다 남서쪽의 요새 도시 라기스는 이미 제국의 폭력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니느웨의 사네립 궁전에 새겨진 라기스 부조는 공성전과 포로, 전리품을 제국의 승리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최근 라기스 내성문 발굴에서도 화살촉과 물맷돌, 무너지고 탄 흑벽돌이 주전 701년의 파괴와 연결되어 보고됐습니다. 이 증거는 아수르 침공이 추상적인 배경이 아니라 도시를 실제로 무너뜨린 역사적 위기였음을 선명하게 합니다. 하지만 라기스 부조는 예루살렘의 장면이 아니며 라기스에서 나온 유물이 18만 5천 명의 죽음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네립의 왕실 연대기는 히스기야를 봉쇄하고 조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기 승리로 기록했습니다. 정보광의 비문은 패배와 한계를 감추고 승리만 크게 새기는 자기 찬양의 문서였으므로 중립적인 전쟁 얘기처럼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기록이 예루살렘을 함락했다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눈여겨볼 역사적 교차점입니다. 그 침묵만으로 성경의 모든 세부가 외부에서 입증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유다의 파괴와 히스기야의 압박, 예루살렘 함락 주장 부재는 함께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사람들은 손을 놓고 기다리지만은 않았습니다. 역대하는 히스기야가 성 밖의 물줄기를 막고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며 무기와 방패를 준비했다고 전합니다. 이 대비는 필요했지만 성경은 돌과 물과 무기를 구원의 최종 원인으로 높이지 않습니다. 아수르의 더 날카로운 무기는 성벽을 깨는 공성 장비만이 아니라 사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말이었습니다. 랍사게는 유다 관리들이 아람어로 말해달라고 부탁했는데도 성 위의 백성이 알아듣는 유다말로 외쳤습니다. 그 목적은 협상 상대 몇 사람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 안의 모든 사람이 두려움을 듣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고 했고 애굽의 도움도 믿을 수 없다고 조롱했습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를 아수르가 이미 무너뜨리는 여러 민족의 신들과 같은 수준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군사적 선전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국의 승리 목록 안에 가두려는 신성모독적 도전이었습니다. 눈앞의 전력만 보면 그의 말은 현실적으로 들렸고 라기스의 무너진 성벽은 그 위협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질문은 아수르가 얼마나 강한가에서 끝나지 않고 사네립이 누구를 모욕했는가로 이동합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편지를 받아 읽은 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쳤습니다. 그는 아수르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황폐하게 한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불에 던진 신들은 사람이 만든 나무와 돌이었기에 참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도성을 살려달라는 요청을 넘어 천하 만국이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위기를 지우는 주문도 아니고 히스기야의 경건이 구원을 사는 대가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제국보다 크신 분께 의존한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사네립의 자랑이 결국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향한 것이라고 답하셨습니다. 본문은 아수르의 정복까지도 사네립의 자율적인 전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사건으로 다시 놓습니다. 그리고 사내립이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화살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앞세워 성을 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구원의 궁극 근거는 히스기야의 완전함이나 유다의 민족적 우월성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적 목적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은 한 문장으로 무겁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진에서 18만 5천 명을 쳤고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모두 죽은 시체였다고 전합니다. 본문은 천사의 얼굴과 갑옷, 검과 날개수, 전투 동작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타는 검을 든 영웅이나 잔혹한 학살 장면을 발명하는 것은 성경이 준 경계를 넘어섭니다. 밤의 정적과 꺼져가는 진영의 불빛, 성벽 위의 기다림과 새벽의 후경은 그 판단을 절제에 전하는 편집적 은유일 뿐입니다. 사내립은 진을 떠나 돌아가 니느웨에 머물렀습니다. 열왕기와 이사야는 그가 후일 자기 신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암살은 예루살렘 위기의 다음 날이 아니라 주전 681년, 약 20년 뒤의 일이었습니다. 성경이 두 장면을 가깝게 기록했다는 이유로 군대가 무너진 직후 사내립이 즉시 죽었다고 연출하면 시간의 간격을 왜곡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고학과 역사 자료는 이 사건을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테일러 프리즘과 다른 사내립 비문은 주전 701년의 유다 침공, 히스기야 봉쇄, 조공이라는 역사적 무대를 보여줍니다. 라기스 부조와 발굴 자료는 그 제국의 공성전이 실제 도시와 사람에게 남긴 파괴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자료들은 18만 5천 명이라는 수치나 초자연적 원인을 독립적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역병이나 제국 내부의 판단으로 철수했다는 설명도 역사적 가설일 뿐 그 밤의 메커니즘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의 행동으로 기록하고 역사학은 자신이 확인할 수 있는 한계 앞에 멈춥니다. 이 구원의 중심은 거대한 제국보다 크신 하나님의 주권과 자기 이름을 위한 신실하심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그날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전쟁과 질병과 재정 위기에서 즉시 벗어난다는 공식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히스기야도 무결한 영웅이 아니었고 유다 역시 이후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영구적인 무적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시간 속 구원과 달리 영원한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한 은혜로 믿음을 통해 받습니다. 하나님은 눈앞의 제국이 가장 큰 현실처럼 보이던 밤에도 자신의 말씀과 목적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남기는 질문은 위기가 얼마나 커 보이는가가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 누구를 가장 큰 현실로 믿을 것인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